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지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오늘 또 많이 기대하면서 시청자들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이라크의 성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왕국의 후손이라면 이라크는 바벨론 왕국의 후손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수르 왕국도 이라크에서 발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 국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이 고대 강대국들의 역사가 살아있는 땅, 바로 이라크로 가보시겠습니다. 바그다드에서 500여 킬로미터 남단에 위치한 도시 바스라. 도시 전체가 수로망으로 이어져 있는 이곳을 사람들은 중동의 베니스로 부르고 있다. 이라크 제2도시 바스라는 현재도 이라크 경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바스라는 세계 제1의 대추야자 수출국이다. 농부들은 1000년 전 선조들이 해온 방법대로 나무를 기어 올라 열매를 따는데, 바스라의 북쪽에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의 현장인 바벨론의 가장 큰 성문 이스타르문의 모형이 서 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강인함의 상징 사자상을 마주한 느부갓네살의 남쪽 궁이 서 있는데, 이곳에는 이스라엘 포로기의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역사가 담겨 있다. 바벨론에서 400여 킬로를 달리면 티그리스 강의 풍부한 물의 혜택을 받은 도시, 이라크의 수도이며 육상 수송로와 강변 수송로가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 바그다드가 펼쳐진다. 이라크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바그다드. 외형상으론 2003년 걸프전의 피해 복구는 이루어진 듯하나 전후 후유증 탓에 실업률이 급증한 상태다. 바그다드 북단에는 선지자 요나의 사건이 담긴 니느웨가 있다. 약 1000여 명이 125년을 걸려야 세울 수 있었다는 거대 도시 니느웨. 바로 이곳에 파견받은 선지자 요나는 이렇게 무덤으로 그의 흔적을 남겼다. 그의 현대식 모스크 안에 요나의 무덤이 있는데, 코란에도 기록된 선지자인 덕분에 이곳엔 경배온 회교도들로 늘 붐빈다. 현재 시간 속에 구약 세계의 중요한 현장들이 담겨 있는 이라크. 이곳은 성서의 땅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라크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라크를 직접 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가까운 이런 담소를 나누면서 대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라크에 아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라크 오면 걸프전, 그리고 후세인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통부대도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라크 오면 우리 자유통부대가 평안한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라크의 재건을 우리나라가 다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면은 또 군사적인 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라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신자가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 지도를 통해서 보셔야만 아마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그 이라크 그러면은 보통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예. 그 이유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인데 먼저 유프라테스 즉 성경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이 강이란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르지만 좁은 의미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이 이라크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나라는 그 면적이 43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크기니까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그 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에서 동쪽까지 이 거리가 약 1250km, 예. 북쪽에서 남쪽까지 1390km 정도의 넓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지역이 그 충적 평야로 돼 있어 가지고 평야지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특수한 것은 이 서쪽과 남쪽 지역은 그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다습해서 이쪽 지역들은 1년에 100mm 정도의 비밖에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400mm, 또 북쪽으로 가면 1000mm 정도에 내리는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남쪽 지역은 참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온다습합니다. 제가 갔을 때가 6월 말이었는데 53도 정도 갔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는 57도까지 그 남쪽 지역에는 기온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지금 홍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이라크의 지리적 특징음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바로 유브라데나 티그리스 강 그 중간 사이 그 이라크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한다. 우리 강을 중심으로 충분히 이해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그 이라크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그 역사와 그 지리와 인물들과의 관련된 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좀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이라크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라크는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려야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있는 이 지역을 시날 평지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살던 제가 이쪽 가서 놀랬던 것은 야 정말 평야가 넓구나. 높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날 평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도 이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지역 어딘가가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 아수르의 그 수도가 있었던 아수르, 그 다음 이제 니느웨, 물론 이곳에 요나의 무덤까지 있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그리고 역시 이 이라크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이곳이 바로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이 이라크라고 한 나라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발점인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 갈대아 우르 이라크에 있다고는 소리를 다 이제 우리 많은 그 시청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를 가보고 싶어도 지금 전쟁 때문에 가볼 수도 없고 막힌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라크 현장을 참 직접 가서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사진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움도 참 대단히 크기도 합니다. 이라크에는 그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생활기라는 비극의 역사를 참 그 아프게 만들어냈던 또 강대국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유적지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멀리 창세시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줄기들 중 하나였던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배출하는 풍부한 퇴적토는 세계의 첫 문명인 수메르 문화를 강줄기에서 발원시켰고 아카디아, 아수르, 바벨론 문화를 세우는 근간을 이루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세워진 바벨론으로 향했다. 2600여 년 전, 현재는 버스가 달리는 이 길을 걸어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그리고 바벨론의 주신 마르두기 행진하는 가장 호화로운 성문인 이스타르문을 통과하며 화려한 문명 앞에 압도당했으리라. 당시 도시 모형이 말해주듯 힘을 상징하는 사자처럼 바벨론은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세계 제국이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처럼 당시에도 이방 땅의 수많은 여인들은 이 길로 끌려오는 유대 포로들을 보았으리라. 거대한 성벽을 꾸미고 있는 낯설고 화려한 문양들, 그리고 높은 성벽들, 눈길을 뗄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구조들과 당시 첨단 관계시설, 더구나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왕조의 찬란함까지 더해진 대도시 문화의 바다는 유대인들이 지닌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빨아들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눈부셨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바빌론의 유적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하, 어떤 사진 한 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많이 감동하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바벨론은 그 바빌론의 수도로서 이스라엘과 아주 아픈 역사, 또 때로는 악연을 맺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바벨론이 위치했던 땅은 어떤 곳이었는지 또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고대 유적 도시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역시 또 지도를 보셔야만 이해를 가실 겁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그다드는 성경에 나온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이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8km 정도 가면은 그 너무 큰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그 지리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온 시날 평지가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충적토로 된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그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고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볼록 올라온 것은 다 유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쯤 됩니까? 그러니까 한 10,0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어쨌건 원래는 평야지대였는데 그 올라온 것은 다 유적지로 보시면 될 그 정도로 고대 문명에 꼽히던 곳인데 왜 이곳을 정했는가? 역시 물입니다. 이 물이 없이는 문명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강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에서 그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강가에서 울었도다 하는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또 이곳은 굉장히 그 비옥한 곳입니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인상적인 것이 그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나무가 그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곳.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지역에 가까이에 산도 없고
돌도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문명들을 다 벽돌을 쌓아 만들어서 그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곳입니다. 오 교수님, 그 바빌론은 그 함무라비 법전으로 아주 세계사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 문화면에서도 이런 상당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 발전한 정도가 그 시대에 어느 정도였는지 많은 시청자들이 또 궁금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바벨론 제국 역시 그 아수르 제국만큼이나 예. 이제 강대했던 나라였습니다. 예. 또 역사도 굉장히 깊었고요. 예.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세 시기로 구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예. 고대 바벨론 시대, 예. 또 중기 바벨론 시대, 예. 또 신 바벨론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벨론 제국 시절에 편찬된 그런 법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 바벨론 시절은 암흑 시기로서 전쟁이 많았던 시기로 별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요. 곧 신 바벨론 제국 시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 느부갓네살 왕이 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의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던 예.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빌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보니두스 왕이 정치를 소홀히 하고 자기가 섬겼던 달신에 푹 빠져서 수도를 버리고 은둔하는 바람에 예. 페르시아 제국에게 예. 이제 패권을 넘겨줌으로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 바빌론 제국에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예. 창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이야기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아주 흡사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정도로 하여튼 정신사조가 뛰어나 있었던 그런 예. 민족이고 제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그 바벨론이 여러 가지 그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의 추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팔레스타인은 아주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 아주 왜소하고 약소한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팔레스타인에서 그 하나님의 신앙이 꽃피고 믿음이 샘솟고 오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믿음이 참 세계사를 이끌어오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줄기로 보여주는 아주 우리에게 흔적이 뚜렷하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사실은 그 사람이 볼 때는 강대국 투머니에서 상당히 그 아이러니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그 역사 속에 담긴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성서의 땅을 가면서 예. 강대국을 살피고 또 예. 문화 유적을 살피고 또 그것과 성경과의 관계도 살피게 되는데 예. 결국에는 제국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약소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예. 세계사에 꽃을 피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에 속하고 예. 또 하나님은 그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마치 우리 한국 민족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예.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예.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했던 문명을 생각하고 예.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면 영광을 생각하게 되지만 예. 사실은 그렇게 평안했던 시절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예. 예. 기껏해야 왕국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한 600년 정도도 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세계사에 전하게 되었는데 약자들이 그만큼 자기네들의 형편이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믿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또 민족이 생존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하나님 어떤 신을 믿었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 신을 의지해서 힘을 기르게 되면 그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업적을 우월하게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이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멸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질문에 얼핏 생각나는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어려울수록 신앙은 더 꽃이 피고 그 꽃 피운 신앙이 결국 우리 세계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오 교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많은 그 생각이 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은 또 줄기가 나오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을 아무도 가로막을 길이 없다. 때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보이면서 신앙이 존재해 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빗줄기처럼 언제든지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또 광명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잘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공부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방청객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방청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또 속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걸프 전쟁 이후 아직까지도 이라크의 정세가 안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라크 지역의 성지 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전에도 사실은 좀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국경을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중에서 절반을 선택을 해놓고 그 에이즈 검사를 해야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절반이 국경에서 피 빼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 정도로 어려운 나라였는데 어쨌건 당분간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빨리 이라크의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으면 세계도 그 평화에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바벨론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설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창조 설화가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에누마 엘리시에는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이 혼돈의 신인 티아마 신을 물리치고 하늘과 별,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신전을 세운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더라도 우리 성경의 창조 얘기가 매우 흡사하죠. 성경의 창조 얘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대단히 흡사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는 모든 존재가 다 신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혼돈 자체도 신, 무슨 바다도 신, 바람도 신, 구름도 신, 비도 신, 다 모든 물체가 다 신으로 말하는 데 비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오직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한 차이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창조 얘기가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 마음들 속에는 아마도 세상의 창조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창조에 대한 계시의 이해가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성서의 창조 얘기가 사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그 이라크에 대해서 참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본 거와 똑같은 그런 현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가장 최후에 남을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라크의 유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